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특별히 2026년 한 해가 더 지나서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더 성숙하여 더 부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부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새해에는 한 살이 더 들었습니다. 예.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새해를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올해는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하며 어떻게 보면은 새해를 하나의 리셋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리셋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작년에 못했던 거를 올해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을 한 해를 시작으로만 볼 경우에 그렇게 되지만 전체의 생애를 보았을 때는 그것은 시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새해가 될 때면 다이어트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새해가 돼서 새로운 언어에 대한 습득이나 자기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죠.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여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새해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월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미 그 계획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달이 지나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특별히 제가 보면 이렇게 또 중국 사회에서 이민 사회도 아닌 하나의 또 다른 디아스포라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면 이런 다짐들이 무너지기에 너무나 쉬운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제 일주일 또는 보름 이내에 한국을 오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더 금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이런 습성들 때문에 자기 개발에 관련된 이 학자라고 보는 존 크럼버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쓴 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하겠다는 핑계로 이 행동을 미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고 완성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완벽함을 추구하겠다는 핑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철저한 준비를 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웠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행동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작은 행동을 통해서 이 목표가 달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사람은 연약하죠. 자기의 시간 속에서도 겨우 작은 가벼운 행동이 매일마다 수렴해 가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오늘 품은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매일마다 작은 가벼운 행동들을 지켜나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학교를 가기 전 또는 학교를 다녀왔을 때 꼭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수렴해 가야 올 한 해 나의 자녀에게 귀한 신앙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그 신앙의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완벽한 계획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데 이 말씀의 중심인 전도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어쩌면 사람의 진정한 믿음은 시간에서부터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내 시간을 세워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세워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40일 금식 릴레이를 하는 것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여행가가 이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가가 오랜 시간 핸드폰을 보며 서성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시간에 맞춰서 플랫폼에 서 있었지만 기차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 당황하고 있는 이 여행가는 역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기차가 왜 오지 않나요?
제가 확인한 이 시간이 맞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영무원이 대답하기를 그 시간표는 이미 작년 겨울의 시간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국에 들어갈 때면 이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요즘에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미리 캡처를 해놓고 이제 역까지 갔다가 이 캡처 화면과 시간이 변경되거나 이 탑승구가 변경되었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도 이것처럼 이 습관과 고집 때문에 핸드폰에 있던 시간을 자기 기준을 확 합리화해서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나만의 시간표로 종종 한 해를 살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시간표를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이 방학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자 재정비의 시간,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잘 알려진 말씀이라 누구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도서의 관점에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인 이 헛되다라는 말은 원래 이 단어는 증기 또는 숨, 안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헛되다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자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 헛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의 무익함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장 다스리기에, 우리가 가장 관리하기에 간편한 수단인 시간을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착각하며 헛됨을 쫓고 있진 않았나요? 오늘도 새해가 되면서, 새해가 시작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쉽게 이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내가 믿음과 상관없이 관리하고 있진 않는가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됨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전도서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을 때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한과 때라고 이렇게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이 시간이 아니라 정하신 때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즉, 이 허무하고 헛된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때가 있다라는 선포를 이루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만사가 증기처럼 사라질지라도 그 만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확고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는 명확히 있다라는 겁니다. 2026년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존재합니다. 나의 조급함보다도 나의 용의 주도함보다도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절부터 이 범사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또한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잘 발견할 수 있는 때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때들의 횟수를 한번 세어보셨나요? 이 때들을 세어보면 무려 28가지의 때가 열거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아버지께서 저와 목욕탕 가면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그런데
이 때라는 말이 28번 반복되는 게 괜히 반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미는 과거로 흘러갔으니 희대의 명강이라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구조는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 4가지의 큰 때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작은 28가지로 나타납니다. 완전하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 주는데요. 즉 인생의 모든 영역을 28가지의 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모든 7절의 말씀들이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 말미암아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줄 수 있는 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때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기로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이 생명의 주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때는 건설의 주기로서의 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마치 건물과 생사가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감성 또는 감정의 주기로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바로 관계의 주기로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관계의 주기로서의 때는 5절에서 8절까지 무려 6장이 관계적인 때에 등장해서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많은 배치를 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생명의 주기에 대한 때보다 관계의 주기에 대한 때를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모든 삶은 관계를 맺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4가지의 때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나의 덧없는 삶, 헤벨처럼 우리는 안개와 같이 쓰러지고 증기처럼 곧 사라질 삶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안개와 같은 관점에서 나는 올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올해 우리 가정이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며 허무하게 생각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안개 같은 관점에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해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때인가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때를 나에게 물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시간을 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지 않는 때를 경험해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때를 경험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때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방학을 맞이할 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학인데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부족한 과목들도 보충 좀 해라.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사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학이면 아예 기숙학원도 다니고 영어 캠프도 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몇 번 다녀왔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좋은 선물을 사주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영어 캠프를 제가 다녀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동남아에 갔다 와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내가 원하는 때만을 우리 가족들이 경험하길 원하고
나의 때만이 진행되길 원하는 게 우리의 시간표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때만 골라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웃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얻을 때 뿐만 아니라 울 때, 죽을 때, 헐 때, 잃을 때를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 때, 죽일 때, 설 때, 잃을 때를 내 인생의 시간표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가운데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동일한 두 단어의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때의 합리성을 우리에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담겨져 있는 하나의 쇼핑 리스트, 소원 성취 리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 때를 통해서, 잃을 때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약함이 길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제임스 패커라는 이 분은 참고로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부상을 입어서 이 머리에 함몰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밖에서 활동을 하거나 거칠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삶을 독서와 사색의 삶으로 살게 하셔서 위대한 신학자로 살게 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이분이 쓴 약함의 길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항상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과대 포장된 거짓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제임스 패커는 기독교인들의 자신의 슬픔과 우울과 고통을 숨기거나 부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죠. 오히려 그 약함과 슬픔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이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좋아하는 때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원하지 않는 때를 기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는 것 원하지 않을 수 있죠. 내 몸이 원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을 때가 많죠. 나는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싶고 나는 그 시간에 자기 개발도 하고 싶고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 숙제도 더 봐주고 싶고 하지만 원하지 않는 때를 기뻐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실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상실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기서 앉는 일을 멀리하는 때라는 말은 관계적인 단절이나 심적인 거리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대해서 거절하시거나 잠잠히 계시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면 늘 안고 싶고 늘 가까이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해서 때로는 돌을 던지듯 엄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돌을 거두고 안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성숙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 가정들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해외에서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 조부모님들이나 이 부모님들 또는 형제들의 마지막의 순간을 가까이서 못 보내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니콜라스 월더 스포트라는 분이 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 철학자이자 니콜라스 월터 스포트는 이 죽음 가운데서
이 후회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분의 아들이 이 등산을 갔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책 가운데 남겼습니다. 제가 그대로 스크립트를 그대로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후회하고 있다. 나는 후회와 더불어 살리라. 그 후회를 기억해 살아남은 자들에게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 후회를 기억함으로 언젠가 우리가 서로 품 안에서 서로를 던지며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향해 확실한 비전과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랑에는 그런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면 부모님들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도 그런 상실에 대해서도 거절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때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때에 오히려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이때에 오히려 확실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가지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배워가게 되고 진정한 성숙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절의 때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초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대답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는 기도의 진보와 성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황무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맑게 보일 수 있도록 눈을 씻겨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낼 때 이러한 상실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여겨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셋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당연한 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영원을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격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아름답게 하셨고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단어, 동일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당장 찢어지는 때 같고, 지금은 당장 우는 때 같고,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내 인생의 그림이 망가진 것 같지만 영혼을 사모할 때 그 영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합쳐서 반드시 선한 그림, 완전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쳐가야 될 것 같은 그림들을 고치기 위해서 새해 수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내가 망쳐왔던 그림을 새로이 그리리라. 내 자녀에게 망쳐졌던 그림을 새로이 내가 써보리라 라고 다짐하며 자녀들에게도 엄한 훈계를 하기도 하고 나 자신도 극한의 압박과 극한의 스트레스를 줘가며 받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저작 이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읽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연의 장막 뒤에 숨겨진 신적 질서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들 얼마나 일그러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정렬이 안 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다 엉망인 것 같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보면 제가 지나왔던 길들, 제가
모든 맺어왔던 인형들이 마치 나 스스로의 과오로 인해서 망쳐지고 일그러진 그림 같아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영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모든 조각들을 합쳐서 반드시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지금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퍼즐과 같이 지금은 한 조각만 들고 있어서 그 그림을 모르고 있어서 후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완성된 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보면 너무나 망쳐진 그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한데, 신체적으로 나약한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려나가는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저희 어머니께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 와서 전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띠엔동을 타느라 못 받았었거든요. 갑자기 받으니까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많이 슬퍼하시면서 연락 오신 거예요. 형이 갑자기 구안화자가 심하게 와서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불편했죠.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말씀이 제게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영혼의 관점에서는 모든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망쳐진 것 같고 지금은 모든 그림이 내가 잘못 그린 것 같지만 그 그림은 결국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이 영혼이라는 말은 이 우리말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로 살려 하고 나의 시간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대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상실하더라도 울 때에도 버려질 때에도 죽을 때에도 가장 아름다운 때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때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나는 시간을 셀지라도 내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운행하심을 깨달아 내가 시간을 세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운행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삶에 되새겨져 나감으로 허무한 시간을 뚫고 나의 헤벨과 같은 안개와 같은 시간을 뚫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세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